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 개역성경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비일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나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 알리요. 이는 호곡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6절 가봅시다.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제 만약 내가 너희에게 가게 되어 내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만약 너희에게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처음 계시 안에서, 처음 지식 안에서, 처음 애언 안에서, 처음 가르침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일로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 처음요. 성경은 형제들에게 방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 이해해야죠? 이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계시는 성경요 하나님이 창세 때 하신 그 말씀과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그 소명의 목적을 사람을 향한 그 소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요. 그리고 다스림은 사람의 그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각각의 피조물들이 각각의 그 특징들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나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진리죠. 이것은 방어로 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창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식은 삶의 경험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지식이란 게 뭐냐? 어디서 적은 것 같은데 또 나오네요. 지식이란 게 뭐냐? 삶의 경험으로 확인한 사실이죠. 이러므로 몸을 지적으로 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아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향하여 아는 것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공부죠. 이것을 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라고 학습이에요. 이러므로 지식을 집중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과 운동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애언은 삶의 경험으로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논리적으로 사실을 추론하여 논리로 사실에 접근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러므로 이 지혜를 통해 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가르침은 삶의 경험으로 진실을 확인한 사람이 삶을 통해 진실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실이 아닌 배워야 할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인 비유를 통해 간접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다시요. 가르침이란 거 뭐냐? 삶을 경험으로 진실을 확인한 사람이 삶을 통해 진실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실이 아닌 배워야 할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인 비유를 통해 간접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을 방언으로 말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들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은 알아듣게 해야 합니다. 7절 그러므로 불구하고 그들이 내고 있다. 목소리는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 만약에 피리가, 만약에 현악기가, 만약 그들이 음악적인 구분 없이 소리를 낸다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나,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이것이 현악기를 연주하는 것인지.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음악적인 구분 없이 소리를 낸다면 연주가 아니라 소음에 불과하지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의미를 공감할 수 없습니다. 소리에는 공감하는 의미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 의미의 약속을 벗어난 소리는 그냥 소리죠. 그러나 의미를 공감할 수 있는 소리는 언어가 됩니다. 소리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도 같습니다. 이와 의미가 있는 방언은 언어입니다. 그러나 의미를 모르는 또는 의미가 없는 소리는 방언이 아닙니다. 소리에 공감하는 의미의 약속이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또한 만약 분명치 않은 나팔 소리가 주어진다면 누가 그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전쟁의 공격과 수비 등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약속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호를 주지 못한다 해도 아무런 신호를 주지 못합니다. 그죠? 오히려 혼란만 줄 뿐입니다. 소리에는 의미의 약속이 있습니다. 만약 소리에 의미의 약속이 없다면 소리는 소음이나 목적의 방해만 될 뿐이죠. 소음이며 목적의 방해가 되죠.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가 방언으로 통하여 말하는 말을 만약 너희가 제공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허공 안으로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말을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사람에게 할 말을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밀의 의미를 담아 담은 방언은 하나님을 향해 하고 사람을 세운 예언은 사람을 향해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만약 방언을 말하는 자가 그 방언으로 사람에게 말한다면 그 방언의 의미를 알아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방언은 허공을 향하는 말과 같아요.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말이며 예언은 사람을 향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방언, 예언, 통역은 교회가 생명으로 활동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